할렐루야. 3월 14일 주일 예배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유를 위하여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유. 지난주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 한 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혈통섭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뼈대 있는 가문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예정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하실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땅이 있습니까? 토지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와, 이 넓은 조선 땅에 내 땅, 내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필도 없구나. 아니 어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 하나도 없을까? 어떤 사람은 몇천 평, 몇만 평, 몇십만 평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농사지을 땅도 왜 없지? 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땅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땅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 땅에서 금이 나옵니다. 아주 좋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가 나오면 난리가 나겠죠. 옛날에는 금이 비쌌는데 석유가 나오면 석유가 더 비쌉니다. 알고 보면 물이 더 비싼데 물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금보다 석유가 비싸고 석유보다 물이 더 비싸고 물보다 또 흙이 더 비쌉니다. 너무너무 비싼 땅을 우리는 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전 세계 인류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지 않고 손오공처럼 마징가 제트처럼 슈퍼맨처럼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진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으며 그 나라의 명예와 권력이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놓쳤습니다. 고이 간직했었어야 되는데 다 없애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나중에 만들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위험한 지역이 아니라 아주 평화롭고 그곳에 가면 엄마 품처럼 병아리가
암탉 날개에 쌓여서 고이 잠을 자듯이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축복의 땅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셨지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귀한 자식을 주셨는데 그 귀한 자식을 이 애비가 어미가 무시하다 보니까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타고나는 게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성공을 하겠지만, 그러나 부모로부터 그 힘을, 응원을 받았다면 더 잘 됐을 것인데 날개가 꺾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섭리세계라는 말씀이 나갔습니다. 섭리세계. 여러분을 통해서 섭리세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영이시니 그 시대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영이시니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지는 계보,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족보, 계보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어떤 생명을 낳고 어떤 생명을 낳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낳게 해주셨는지, 사람이 뭐 놓을 수 있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지만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유를 위하여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걸 주였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여러분 건배할 때 어떻습니까? 다 예전에 술 한잔 하셨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말씀에, 예수님 만나서 말씀의 술을, 말씀의 포도주를 먹기 전에는 진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 저는 22살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잘 배웠습니다. 제 아버지가 술버릇이 좋으십니다. 술 드시고 어머니하고 싸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정신을 잃은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횡표를 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양반답게, 양반처럼 술을 드셨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배를 태우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담배를 계속 태웠더라면 저 또한 담배를 태웠겠지요. 진정 제 입으로 담배를 태우지 않았겠지만 늘 한방에서 담배를 하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연기를 먹고 자랐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책임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으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엄마로부터 네가 남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보낸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남보다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남들이 힘들면 쉽게 떠나고 쉽게 등지고 예수님한테 건방지게 할 수도 있고 무례하게 말을 한다든지 행동할 수 있지만 너는 그러면 아니 되지. 네가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특권을 받았는데 네가 아무리 힘들고 상처를 입어도 절대 그러면 아니 되지.
네 선생한테 그러면 아니 되지. 여러분, 랍비, 예수님은 랍비셨습니다. 인생의 스승이셨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불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유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유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자유란 바로 법입니다. 법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가 있어야지만이 자유롭습니다. 법이 있어야지만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법이 아닙니다. 차 운전을 하면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롭게 운전을 해야죠. 보복 운전이 들어오고 막 칼치기가 끼어들기 앞에 급정거를 하고 고속도로인데 시속 30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인데 시속 150, 20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무례입니다. 무례. 난폭입니다. 난폭. 그리고 방종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유를 위하여 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민주화 운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좀 자유롭게 좀 살자.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유롭습니까?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왜 자유롭지 못하지? 과거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 진리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나중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왜 자유롭지 못할까? 오늘 왜 자유롭지 못하지? 어제 진리를 위하여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평생이 안전병이네. 자유롭지 못해. 나는 왜 평생 안전병일까? 예수님을 만나면 안전병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머거리 예수님을 만나면 기머거리에서 정상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종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머슴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죽길로 직전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말씀,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늘법입니다. 천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천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자유, 섭리를 만났다는 것은 자유를 만난 것입니다. 그 자유를 만났을 때
그때부터 정말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전 진리를 만나기 전 예전처럼 잘못된 길을 절대 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자유를 위하여 그 길을 갔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막 돌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집니다.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우박이. 아니 자식이 옆에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놔두고 출행랑할 겁니까? 옷을 벗어서, 위에 옷을 벗어서 아이를 덮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포탄이 터집니다. 포탄이 터지면 아이들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그죠? 그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환경은 다릅니다. 여러분 개개인, 개인사, 가정사 다 다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축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가정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부모님, 제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증조 할아버지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제가 울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고 업고 집에서 이제 할아버지 계신 곳으로, 친조 할아버지 계신 곳으로 매일매일 갔다고 합니다. 농사 지으니까 가서 도와줘야 되니까 밥도 해주고 저를 업고 갔다고 합니다. 핏덩어리를 매일 아침 일찍 가면 제가 울면 친조 할아버지는 제 어머니를 불렀다고 합니다. 빨리 와서 애 젖 먹이라고. 친조 할아버지가 저를 늘 껴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 친조 할아버지가 기억이 없습니다. 성격이 상당히 까탈스러웠다고 합니다. 상당히 까탈스러운데 저한테는 제가 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손자다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한테 그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한테도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옆집에 할머니가 사세요. 그리고 우리 앞집에도 할머니가 있어요. 우리 앞집의 할머니도 저한테 잘해줬지만 우리 옆집 할머니는 진짜 잘해줬습니다. 우리 친할머니보다, 외할머니보다 더 마음이 많이 가고 뭐랄까 더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살아 계세요. 한 번씩 전화를 드리는데 명절 때마다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할머니 이 과일 드세요. 아이고 우가 뭐한다고 자꾸 보내노. 이제 그만 보내라 하지 말에.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보낼게요. 저는 제사 안 지낼 겁니다.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과일 보내드릴게요. 크리스마스 때 보내드리고. 왜? 나 예수님 믿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추석 때, 그리고 설날 때, 그리고 제 생일 때도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드리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친손자는 전화가 안 오는데 제가 전화하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적당히 제가 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면 꼭 천국 가게 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옆집 할머니, 옆집 할아버지한테 진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저를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못 먹어도, 아버지 엄마가 못 먹어도 저는 먹여야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불평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화를 당해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궁시렁댈 수가 있지만 저는 궁시렁대다가도 바로 혀를 금해야 합니다. 아니지. 그 사랑을 망각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화가 닥쳤을 때, 진짜 괴로울 때, 힘들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위하여 여기 왔는데, 진리를 위하여 불림을 받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 돈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 차이가 뭔지 줄 아세요? 계속해서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인생 한탄을 내버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거기에 더 투자를 합니다. 남들 에이 이거 땅 이거 쓸모없네, 에이 이거 땅값 야 이거 한 평에 10,000원이었는데 지금 500원도 안 한대, 아이고 완전히 추락해서 망했네. 그러나 이 흐름을 아는 사람은 그게 망한 것이 아니라 저점이거든. 고점이 아니라 저점이란 말이에요. 남들 다 팔고 떠날 때 그걸 사는 겁니다. 남들 다 무시해도 또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합니다. 1년에 가도 2년에 가도 3년에 가도 오르지가 않아. 왜? 10년 뒤에 오를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요리조리 돈을 쫓은 사람은 아니 되고, 남들이 다 무시하고 떠날 때 떠나지 않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은 나중에 자기만 대박이 아니라 아들도 대박, 손자까지 대박, 자손 대대 대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이치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다가 포기는 하면 아니 되지. 공부를 하다가 힘이 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잠시 실수는 있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수학 문제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학창시절 때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또 풀어봤는데 그걸 나중에 풀었어요. 제가 풀었어요. 진짜 기분이 좋더라.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한 번도 이 경험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공부를 멈췄습니다. 거기에서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삶의 스트레스가 만땅이다 보니까 공부를 막 사요나라 돼버린 거예요. 나는 막 공이 좋은데, 내 공을 안고 살고, 공이 너무 좋은데 나한테 축구화 좀 사주지. 저희 부모님은 내 책 사주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책도 엄청 사주셨어요. 근데 첫 페이지 한 장, 두 장, 10장을 못 넘어가. 뒤에는 완전 새 책이야. 앞에만 헌 책이고 10장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마음을 먹어. 나 공부 열심히 하지. 영어 사전도 사고 뭐 별의별 거 공부는 안 하면서 책은 좋은 거는 다 사. 또 공부를 안 해. 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가 한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한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22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리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우와, 운동이 진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만 통해서, 찬양만 통해서, 기도만 통해서, 봉사활동만 통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거다, 이거다, 이건 내 거다, 이거는 내 거다. 그래서 밤새도록 남들은 잠잘 때 잠 안 자고 계속 운동했습니다. 왜? 알았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죽자 사자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다들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안 할 때 나는 축구를 통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것이야. 다들 집회 때도 안 가. 집회도 나 안 갈래. 힘들어서 안 갈래. 아니야, 나는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까지 축구하러 가게 되고, 외국에서 외국인들과 축구하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게 되고, 축구 선수 출신도 못 가는데 이 비선수가, 아마추어가 그 자리에 카드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칩니다. 제가 오른다리 왼다리 발목이 다 나갔습니다. 반칙당해가지고, 너무 치사한 반칙을 해가지고 너무 괴롭고, 어깨도 나가고 어쩔 때 허리도 다치고. 왜? 반칙 들어오니까. 오른다리 다치면 왼다리로 계속 연습하고 쉬질 않았습니다. 왼다리 다치면 오른다리를 연습을 하고, 두 다리를 다치면 어때요? 이제는 헤딩 연습을 하고, 만약에 못 걷겠다, 도저히 못 걷겠다 그러면 가서 골키퍼를 서줬습니다. 골키퍼도 못 서겠다 그러면 심판을 봐줬습니다. 왜? 입은 살아있으니까 반칙! 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겠다 싶으면 가서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저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클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멈추지 않고. 여러분 개개인이 원하는 소망이 있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야, 나는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난 이걸 반드시 하고 싶어. 그러면 절대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고가 나더라도, 고통을 받더라도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그거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왜 왔는데? 네가 왜 왔는데? 여기 왜 불림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왜 만났는데? 가룟 유다야, 네가 예수님을 왜 만났는데? 팔라고 만났나? 예? 그럼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네가 왜 만났는데? 차이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근데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체, 자기 몸 편한 대로만, 마음 편한 데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그 팔자를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 그릇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자기 그릇대로 못 살 수가 있습니다. 오른발로 태어났어. 나는 오른손잡이야. 열심히 왼손잡이 해보세요. 왼손이 더 강해집니다. 왼손이 더 강해진단 말입니다. 이게 운명입니까? 이게 팔자입니까? 아니잖아요. 팔자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종으로 태어나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가정인데 나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탐욕에서 멀어지고 분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왜 이렇게 늘 무시를 당할까? 나를 왜 무시하지? 왜 내 말을 받아주지 않지? 그러면
더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해서 안 되면 두 번 말하고, 세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네 번 기도하고.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이거 하나님 없는 갭이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유 하나님이 없는 갭이요. 나한테는 내 기도도 안 들어주네. 아유 하나님 없는 갭이요. 자기만 손해는 겁니다. 내가 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에이구 예수 저거 에이구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아니야. 저 자칭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거 듣고 와가지고 아니야. 내가 진짜 메시아야. 그러시겠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자기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땅끝까지 전 세계를 덮어버렸습니다. 왜? 자유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은 자유를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자유로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리 꼴 수는 없고, 예수님 앞에서 껌을 땡땡땡땡땡 씹을 수는 없고, 예수님 앞에서 내 말을 감정대로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성도 못 내고 화도 못 내고 짜증도 못 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를 갖춰야 되고, 저 새끼 내 인때는 나를 무시하면서 예수님한테 너무 잘하네.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까. 예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감정을 다 표출을 할 수 없지만 그게 억압이요. 그게 구속입니까? 그게 바로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자유롭게 연애할 거야. 엄마! 저 오빠 내 이상형이야.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만났는데 평소에 그림을 봐. 내 벽에 붙인 그림을 봐. 사진을 봐. 이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엄마 막지 마. 엄마도 아빠가 이상형이라며. 나도 내 이상형이 있어. 내 연애하는 것을 막지 마. 자유롭게 하고 싶어. 근데 엄마는 알거든. 이놈의 가시나야, 나 지금 후회한다. 말은 못하는 건, 딸한테 말은 못하고 나 후회한다. 네 지금 결혼하지 말고 조금 더 공부해라. 좀 더 사회생활을 해서 눈을 떠라. 너 시골에 있지 말고, 야, 너 지금 도시로 가야 돼. 고등학교 때 연애하면 안 돼. 대학교 가봐. 대학교 가봐. 좁은 물에서 놀지 말고 큰 물에 가봐. 달라지는 거야 생각이. 지금 네 팔자가 꼬이는 거야 지금. 큰일 난다.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철딱선이 없는 자식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격이 되고, 그러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실감해야 합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마 하면 안 가는 것이면 진짜 가고 싶은데, 나무 사이 숨지마, 나와. 힘들면 힘들수록 나무 사이에 숨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숨습니다. 자기 위로해 주는 사람,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되는데, 예배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찬양으로 위로받고 기도로 위로받아야 되는데, 꼭 사람하고 대화해서 위로받습니다. 왜? 자기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여러분 친구하고 싸울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편 들어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꼭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꼭 괴로우면 술 처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야, 나 지금 너무 감사해. 술 먹는 사람에게는 날벼락이지만 이제 음주운전 술 한 잔만 해도 걸린답니다. 알코올 측정이 더 내려왔습니다. 아싸, 너무 기분이 좋아. 그리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절대 담배 못 피게. 이게 완전 법으로 전국 땅이 정해져 버려야 합니다. 이 좋은 공기, 예? 이 공기를 왜 탁하게 만들어? 미세먼지를 왜 만들어? 예? 잘못된 거지. 자유를 위하여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내 개인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진짜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삶으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진짜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왜 배불리 먹는데? 왜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잘나서 운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자유를 위해서 살아라고,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살아라고. 북한에서 총 들고 오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거 싸우면 이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총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총 들고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인은 아니지만, 저는 방위 출신이지만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으면 받을수록, 축복받은 사람일수록 반드시 선두에 서야 합니다. 희생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난 축복받았기 때문에, 난 돈 많기 때문에, 나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럴수록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니다. 네 없으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아니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면, 십자가의 그 자리, 거기에 서면 설수록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죠. 이 땅에 전쟁이라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민주화운동도 다 일어나고, 내가 민주화운동 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같이 돈 모였어야 되는데. 이미 다 지났습니다. 다 때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영광 돌리,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쎄 빠지게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진짜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품이 없으니까 힘들지, 좋은 차가 없으니까 힘들지, 좋은 집이 없으니까 힘들지.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전에는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죽도 못 먹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끼도 못 먹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밥을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월급도 많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니까, 북한에서는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몇백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진짜 대단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남한 땅은 너무너무 대단한 나라,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하면 일할수록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와,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배달하고 있지만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마땅한 직장은 없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달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천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심해지면 심해질수록요, 배달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사회 거리두기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기 친한 배달부가 꼭 한 명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 되면 어떡할 겁니까? 시대가 앞으로도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어떤 시대가 펼쳐질 줄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섭리를 만났을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큰 꿈을 품으면 품을수록 큰 어려움이 오고 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짱을 만들어도 그렇고, 마음 먹는다고 몸짱이 되나? 배에 근육이 생깁니까? 등에 근육이 생깁니까? 다리에 근육이 생깁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통,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엄청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기도했던, 주를 만나서 기도했던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을 때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먹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뜻을 깨달았습니다. 가룟 유다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놈은 지가 나는 예수를 팔아야지, 그거 깨달은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지킬 거다, 그거 깨달았을 겁니다. 분명히 깨닫고 받았을 거야. 더 강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부장이 됐지. 그러니까 재정을 맡았지. 안 그래요?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조금씩 빼먹고 계속 빼먹었답니다. 성경에는 그가 헌금을 빼먹는 도적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빼먹다 보니까 물질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오나 나가는 그 향료값을 예수님한테 드렸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향유 옥합을, 그 향수를, 그 아주 비싼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발도 씻어드리고 싫은 겁니다. 너무 비싸니까. 300데나리오면 정말 비싼 것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300데나리오면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3천만 원. 비싸죠? 얼마나 비싸요? 그걸 따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드리고 있는데 임금한테 그랬으면 아무 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보다 더 높은 예수님한테 드리고 있는데 궁시렁궁시렁 됩니다. 천벌을 받죠.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유를 위하여,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라.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절대 물고 뜯고 물고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멸망한다. 네가 물었으면 너는 물지 마라. 네가 물렸으면 너는 물지 마라. 물어뜯고 하다 보면 서로 망한다.
섭리인들이여 절대 물어뜯고 하지 마라. 형제들을 물어뜯지 말라. 물어뜯는 소리가 들렸으면 미친 소리 하고 있는 이걸로 그냥 끝내라. 뭔 소리야? 얼빵해 가지고. 또 그럴 줄 알았다. 맨날 하는 소리지 뭐. 그걸로 끝내라. 욕을 얻어먹었다고 해서 절대 다시 물어뜯지 마라.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가 계시기 때문에 피해봐도 어때요? 피해를 보면 볼수록 더 보상이 된다. 보험을 넣어놓은 것처럼 내가 피해를 입으면 입을수록 섭리에서 섭리길을 가는데 내가 억울하게, 내가 기분 상하게, 나는 별거 안 했는데 자꾸 내가 물어뜯겨, 그러면 그럴수록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육체대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사랑, 음행, 그리고 더러운 호색, 오직 여자, 남자, 물질. 절대 육체만에 위해서 살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 사랑 쫓다 보면 그 사랑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돈 쫓으면 망하고, 먼저는 자유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곧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섭리인들아, 육체로 살지 말고 꼭 성령으로 살아야 될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를 위하여 우리 늘 위하여 건배도 참 많이 했는데, 진리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는데, 어떻게 해서 불림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입었으니, 부모님에게 사랑을 입은 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진짜 더더욱 누구보다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내가 있잖아. 나에게 사랑을 먹어라. 사랑을 받고 나와 같이 이 길을 가자. 내가 함께하리니 원망하지 말고 물어뜯지 마라. 그러면 망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번 한 주간 진리를 위하여, 더더욱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섭리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